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박수의 영광. 하나님께서는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 예배자들을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그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 주시길 원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의 불 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요. 어떻게 만날까요?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 만나주신다 그 말이야. 아멘이죠. 음악에 스타카토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어인데요, 이게 떼어 분리하다 그런 말인데 그 음포 위에 점 찍은 걸 말하죠. 그러면 그것은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건데, 이 그 스타카토, 하나님이 그 손이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God hands move up이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다가 진짜 하나님을 깊이 예배하는 자를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이게 스타카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인침받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에 예배하더라도 특별히 주일 예배만큼은 더 온 가족이 모여서 정말 현장에 예배하는 것보다 더 뜨겁게, 더 간절하게, 더 진실되게, 더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바로 하나님이 그 손으로 여러분의 머리에 인을 치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를 영광. 그래 할렐루야. 저는 오늘 왕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는 자도 휴고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혼인잔치에 관심을 두지 않고 마지막 때 인생들이 그렇게 살아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1절로 3절 읽어주시겠습니까?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아멘. 보세요. 오기를 싫어했다는 거예요. 거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워치맨들, 그러니까 그 시대의 파수꾼인 이런 그 왕의 귀환을 준비하라고 외쳤는데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혼인잔치 자체를 기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거절하는 겁니다. 사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혼인잔치의 문이 열릴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한다면 노예요. 노.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거 목사님 맞으시죠? 그럼 그렇지. 그거 어떻게 기다려야 될까요? 그 쓸데없는 얘기하지 마라. 그냥 열심히 교회 생활 잘하고 헌금 잘하고 예배 잘 드리면 그 주님이 데려가셔. 그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이렇게 보통 얘기한다 그 말이야. 이건 굉장히 악한 겁니다. 이것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그 소경과 함께 그를 따르는 자들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가 싫어한다는 거예요. 왕의 잔치, 왕의 귀환하셔서 그 신부들을 데리고 가서 아버지 집, 새 예루살렘 성이죠. 혼인잔치가 열리는 곳은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거기서 잔치를 연다는 거예요. 근데 싫어한다는 겁니다. 계속 읽으면 싫어하는 이유가 나와 있는데, 거절 사유들이 나와 있는데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22장과 누가복음 14장은 병행구절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 성경 기자가 다를 뿐이에요. 자, 그럼 누가복음 14장 16절로 18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읽어주세요.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수도 다 일치하게 사양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태복음에도 저들이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랬죠.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했는데 싫어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는 일치하여 이러잖아요. 다시 말하면 만장일치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거의 대부분 싫어한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오라 하고 종들을 보냈다는 겁니다. 시대 워치맨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이제 곧 혼인잔치가 열릴 겁니다 라고 했는데, 저들이 일치하게 사양하여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마음을 일치해서 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네,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이 예언이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실상, 오늘날 신부들이라면 청함을 받은 자는 믿지 않는 불신자를 청하지 않잖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혼인잔치 오라고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청한 신부들의 자격을 가진 교회 시대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교회에게 이 혼인잔치가 준비되었다. 곧 왕이 귀환할 것이다. 그리고 그 왕의 귀환은 신부들에게 환희의 소식이 기쁨의 소식이 아니겠는가 라고 말하는데, 잠깐만요, 저 좀 바쁘거든요. 그런 얘기 들을 시간 놓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둘 수가 없어요. 왠지로 아세요? 저 밭을 샀거든요. 다시 말하면 사업장이 열렸다고 하는 것이죠. 일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그런 얘기 들을 시간이 없습니다. 이분 아주 매너가 좋아요. 양해를 구합니다. 유감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자,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깨어있지 못하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못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깨어있지 못하다는 건 뭐냐면 시대가 어느 정점에 와 있는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천기를 구분하면서 비가 올지 날씨가 굳을지 해가 쨍쨍할지를 구분하면서 어찌하여 하늘에 하나님이 주신 그 타임라인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그 당시에 초림하실 때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 그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의 영화를 보고 제가 그 멘트를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오셨던 설지구 목사님께서 제가 그 아리랑 다시 아리랑이라는 설교를 듣고 우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듣는 설교 중에 가나 혼인잔치에 대한 설교를 듣고 너무 또 놀랬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 성경과 그리고 그 가나 지역의 혼인 전통이 일치하고 있다는 것에 놀랬다는 거죠. 자, 가나 혼인잔치의 정원서약,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다는 얘기 들었잖아요. 정원서약에는 신랑의 청혼 요청에 대해서 신부가 거절할 권리가 있는 겁니다. 영화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신부가 청해요. 결혼을 청합니다. 그때 신부는 거절할지 말지에 대해서 권리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부모님이, 우리나라 옛날에는 그 부모님이 정해가지고 사진 한 장 보고 그냥 결혼한 분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전통에는 사실은 신부에게 거절할 권리는 없었어요. 물론 뭐 부모와 딸 사이고 그러니까 아빠 나 싫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가나 혼인잔치 이 전통에는 아무리 부모가 결혼시키고 싶더라도 정혼잔치에 청함을 딱 청혼했을 때 포도주를 건네잖아요. 포도주를 받지 않으면 그 정혼은 성사되지 않는 겁니다.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신부에게. 신랑의 청혼을 목적으로 포도주를 건넸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프로포즈죠. Are you marry me? 그죠? 나와 결혼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포도주를 건네는데 신부가 이걸 수줍게 받아 이렇게 마시면 이제 정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부모들이 의지가 강하더라도
신랑이 아무리 그 신부를 자기의 신부를 얻고 싶더라도 신부가 포도주를 거절하면 정혼은 성사되지 않는 거예요. 파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나 혼인잔치의 전통은 현대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현상과 더불어 매우 유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신부가 되어주지 않겠니? 나의 혼인잔치의 주인공이 되어주지 않겠니? 하고 주께서 그 시대의 파수꾼을 보내서 이 마지막 무화과나무 최종 세대의 신부들에게 이렇게 잔을 건넸는데 일치하여 거절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신부들은 자기가 예수님의 청혼을 받아들였음을 공개적으로 공식 석상에서 나는 이분과 정혼했어. 그리고 나는 이분을 혼인 날까지 혼인잔치를 준비하면서 예복을 준비하며 나팔을 불며 다시 나를 취하러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겠소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정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왜냐? 나는 그분과 정혼했기 때문이고 그분은 나의 신랑으로 오셔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나팔을 불고 내 이름을 불러 나를 취하게 될 것이요 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어 라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부끄러우니까 숨긴다. 혹시 휴거를 기다리십니까? 아니 내가 기다린다기보다는요 그냥 이렇게 얼버무리는 이런 태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조롱받을까 봐. 신부가 어떻게 신랑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까? 네가 사람들 앞에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너를 부끄러워하려고 그랬잖아요. 자, 이 두 가지 이유에서 그 거절, 그러니까 혼인잔치의 문이 열리지 않는 두 가지 이유를 이 본문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혼인잔치의 초청에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입니다. 일치하여 거절하는.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십니까? 라고 하면 뭔 얘기예요? 이러죠. 나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 합니다. 나 교회 다닌다고. 아니 당신이 교회 다니냐고 묻지 않고 난 당신이 그래서 신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냐고 물었습니다. 아니 내가 권사라니까요. 이게 완전히 반문을 어떤 대답이 전혀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기다리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다리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혼인잔치 초청에 거절한 분들은 절대로 휴거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사람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 깨어있지 못하고 있다라고. 깨어있지 못한 자는 절대로 첫째 부활의 주인공이 될 수 없다.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있지 못한 상태. 이게 거절입니다. 거절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기다리지 않아도 때가 되면 다 우리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뭐라고 그래요? 다 일체하여 사양할 것이다 그랬잖아요. 이거 성경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다 눈이 감겨서 주님을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은 아니 때가 되면 데려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착각이라는 겁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거절하죠. 이것은 1차 탈락입니다. 여기 탈락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걸릴게요? 거의 90%가 탈락합니다. 거의 여기 이 1차 관문, 보통 시험에도 1차 관문 있고 2차 관문 있잖아요. 1차 서류 전형 있잖아요. 기다렸는가 기다리지 않았는가. 기다리지 않았다면 무조건 여기선 그냥 신부에서 죄가 되는 겁니다. 왜?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정답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답은 성경에 찾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엔타임을 전해보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박영민 목사가 말해주길 원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자기가 전문가야. 그리고 자기가 아는 것을 박 목사가 말해주면 좋아하고, 박 목사가 자기하고 생각한 거 틀리면 나한테 틀렸대. 말씀이 틀렸다고 해야 되는데 나는 말씀으로만 얘기하는 목사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은 말씀이 기준이거든. 근데 들어보면 말씀이 기준이 아니야. 자기가 무슨 어디 선지자 얘기를 들었대. 에? 자기가 어떤 느낌을 받았대.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에.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것대로 박 목사 얘기해주면 할렐루야 아멘이고, 성경대로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생각한 거 틀리면 노멘 그러는 겁니다. 가슴 아픈 일인 거예요. 자, 첫 번째 관문, 주님을 기다리는가. 깨어서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예수님이 어느 경점에 이르렀을까, 그것을 분별하라고 애쓰면서 징조들을 살펴보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교회 문이 닫혔습니다. 왜 주님이 교회의 문을 열었다 닫혔다 하실까요?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걸 보면서 짜증나 이게 아니라, 도대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쌓여놓고 계신가, 하나님의 의도와 뜻, The will of God,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응? 왜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이 모이고 막 이런 시대가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교회가 이렇게 문이 닫힐까? 실상 선교는 허락이 됐지만 거의 선교의 문이 닫힌 거나 다름없이 선교의 문도 닫히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다 한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다 집 팔고 다 팔아서 선교지 갔기 때문에 돌아오면 거할 곳이 없으니까 선교사들을 거주하는 센터들이 풀로 차가지고 일주일 이외에는 일주일씩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이렇게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제가 이렇게 지원했던 선교사님들도 한국에 나오는데 다 못 모시고 제가 너무 죄송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나 많이 와 계시거든요, 한국에. 거의 대부분 나와 계세요. 물론 거기 현지에 계셔도 선교사 자체가 거의 스톱돼 있어요. 그러니까 문이 닫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왜 문이 닫힐까? 왜 문이 닫히고 있을까? 이거 질문을 해야 내가 작동을 하는 거죠. 말씀을 통해 답을 얻어야죠. 교회 시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오늘날 선교가 가장 잘 되는 곳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선교력이 가장 전파되고,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이 가장 예수와를 믿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이 늘어 선교지의 열매가 가장 지금 이스라엘에서 많이 보여주고 있죠. 그 얘기는 뭔가요? 전 세계의 부흥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제는 오직 유일하게 부흥되는 곳은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이걸 보면 무슨 생각이 듭니까? 사도 바울이 말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약속의 경점이 뭔가 변화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선교가 1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얘기는 보통 이제 우리 할머니 때 다 우리 한평읍교회라고
한평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예요. 우리 할머니가 그 교회에 출석을 했습니다. 장손 며느리로 시집 와서 선교사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이 어른이 핍박 가운데 예수를 믿은 거예요. 한평의 유일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한평 읍교회와 우리 할머니가 사는 집은 4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도로가 잘 뚫리지 않았고 거기는 산등석이를 몇 개씩 올라가야 돼. 그런 데는 늑대 여우도 나타날 때예요. 그 여인이 한복을 입고 그 예배당에 기도드리러 예배드리러 다녔어요. 그 다음 세대가 우리 아버지, 그 다음 세대가 저입니다. 첫 번째 세대는 핍박을 받는 세대예요. 왜? 제사 안 지내냐? 왜 서양 귀신을 믿느냐? 이러면서 머리 잘리고 소박고 얼마나 많은. 그리고 두 번째 우리 아버지 세대는 그것을 잘하게 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버지 시대에 가난했지만 막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삼천리 반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 최종 세대인 우리 세대가 마지막 추수까지를 담당하는 세대로. 그래서 이제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이제는 마지막 이스라엘의 추수까지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역사를 정리하는 그런 타임에 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 번째 수많은 사람이 탈락했죠. 거의 이건 추정할 수 없지만 90% 이상이 탈락입니다. 왜? 기다리지 않는 사람, 주변에 한번 보세요. 기다리는 사람이 몇 프로인가? 사실 90%는 많이 잡은 겁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이 아는 그리스도인들한테 예수님을 기다리십니까? 그러면 인상을 확 씁니다. 거기에 휴거란 얘기해버리면요, 인상을 완전히 마음이 꼬여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은 그것 자체가 자기 인생을, 주님이 오신다, 자기가 지금 사업하고 있는데,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주님이 오신다고 오시면 안 된다는 거지. 밭에 나가 소도 소를 샀단 말이에요. 5결이면 몇 마리? 10마리입니다. 10마리를 묶어서 쟁기를 갈아야 돼요. 훈련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밭을 샀다는 얘기는 사업장이 벌써 벌어졌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님이 오신다? 기가 막힌 거지. 미안한데 나는 그런 데 관심을 둘 시간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예요. 첫 번째 통과한 분들이 계시죠.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 주님을 기다리는 분들 중에도 주님을 기다리면 다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때를 분별했어. 주님 오셔야 됐다. 이걸 아는 것은 1차 관문 통과입니다. 근데 2차 관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복입니다. 신부의 예복을 입었느냐. 그 다음에 3차 관문입니다. 기름 준비됐느냐 이거예요. 그 기름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하냐 그 말이에요. 성령 충만이란 뭐냐면 육의 소욕을 이기느냐 그 말이에요. 성령의 소욕은 육의 소욕을 죽입니다. 아멘 좀 해요. 그러나 육의 소욕이 이기면 성령은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의 소욕을 이기고 성령 충만한 상태, 이 상태가 바로 가장 신부로서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첫 번째 관문은 참석 여부입니다. 참석할 거냐 말 거냐. 나 관심 없다. 95% 탈락이에요 이거는. 그 다음에 나 관심 있다. 난 효과 신부가 되고 싶다라고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예복을 입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예, 이것은 준비물이에요. 예, 혼수. 예, 신부가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됐느냐? 예복이 준비됐느냐 이거야. 예복은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9장에 혼인잔치 준비는 끝났고 신부는 자기가 예복을 준비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라오디아 교회는 벌거벗었고 사대 교회는 그 옷이 더럽혀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오늘날 교회들이 모습이 사대 교회와 라오디아 교회의 모습을 하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네가 도대체 뭘 원하느냐? 네가 원하는 걸 내가 다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솔로몬이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랬습니다. 그 지혜는 듣는 마음이에요. 듣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통치하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재판을 하죠. 그러니까 지혜로운 처녀와 미련한 처녀는 뭐야?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 왕의 기한에 대한 비밀을 깨닫는 자들입니다. 왕이 곧 기한하신다. 6,000년 역사를 믿는 겁니다. 하루가 1,000년같이. 내가 다음 주 수요일날 강의를 하겠지만 500년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인류 역사는 6,000년으로 끝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1,000년 왕국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가 1,000년같이라고 하는 시편의 말씀이 그대로 7일이에요. 7일. 하나님으로부터는 딱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네. 그리고 7일 동안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이 인류들을 훈련시키는 겁니다. 저 영원한 나라에서 살 수 있는 하늘 시민권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시민권자들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나 주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또 결론 정리를 해봅시다. 첫 번째 관문이 뭐라고 그랬죠? 초청장에 참석 의사를 밝히는 거죠. 예? 포도주를 이렇게 건넸는데 너 이러면 그 정원이 파기되는 거란 말이에요. 정원식에 참석은 했지. 예. 그러니까 신부죠. 신부인데 너 거절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초청장에 참석 의사를 밝히는 거죠. 예. 이것은 깨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거절한 의사를 다 보니까 전부 다 그 이유는 다양한데 세속적인 이유죠. 여기에 많은 사람이 탈락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노아의 방주 때 강제로 태운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노아가, 아니면 노아 아들 세 아들이 이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이 사람만큼 살리고 싶다, 얼마든지 안 탈라고 해도 너 이리 와, 잡으라고 문 딱 잠궈버리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백사님 같으면 누구를 강제로 태우고 싶어? 네? 누구를 태우고 싶어? 아니 있을 거라고. 노아도 그런 마음 없겠어요? 뭐 조카할 수도 있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만큼은 데리고 가고 싶다. 네. 그런데 짐승들까지도 단 한 마리도 강제로 태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본인의 자유의지인 거예요. 노아의 방주에 탑승할 생각이 없는 사람을 태우지 않아. 강제로. 혼인잔치에 참석할 의사가 없는 사람을 강제로 데리고 가질 않아. 이해되시면 아멘. 절대로 강제로 데리고 가질 않아.
그러니까 기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기다린 적도 없고 주님이 오실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실 날 자기를 데려갈 거라고 착각한다면 이 사람의 착각은 굉장한 착각입니다. 이 사람은 2차 심사도 아니에요. 1차 심사의 탈락입니다. 2차는 애복이 깨끗한지, 등과 기름 가렸는데 그 등에 기름이 차 있는지, 이걸 심사하는 건데 1차에 다 탈락이라니까. 제가 회개하는 것은 아주 오래전에 성도들이 그걸 물어봤을 때 그냥 예수 믿으면 다 데리고 가죠. 내가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와 다를 바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봐요. 거의 대부분. 네. 너는 그냥 예수 믿고 있으면 알아서 신부로 데리고 가는 줄 알았어. 근데 오늘 보니까 그게 아니야. 여기 청혼한 신부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 밭으로 가고 장가 가려고 한 이 사람들이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정혼할 사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본다면 거의 대부분의 사양하고 거절하는 이유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적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4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 가운데 일어나라. 네. 이미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잔다 이거예요. 깨어난다는 것은 시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프스 목사의 설교는 저들을 깨우는 건데 한편의 설교만 들어도 어느 시대인지를 딱 가늠이 되도록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예, 바짝 깨어나는 겁니다. 큰일 날 뻔했네. 내가 이걸 놓칠 뻔했네. 네, 그런 거예요. 이유는 대체 신학 때문이에요. 예, 대체 신학 때문에 이스라엘을 보지 못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못 보니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다시 한번 시작.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이걸 알아야 돼. 이스라엘 하나님의 시간표인데 대체 신학이 이스라엘을 가려버렸어요. 이스라엘이 지금 어떻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지를 봐야 마루카바, 베셈, 아도나이 저들이 노래할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랬는데 뭐 하는가 싹을 내면 인자가 가까운 지로 와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독립해서 지금 한 세대가 지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인자가 오리라는 이 말씀이 예수님이 직접 하심에도 불구하고 시간표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잠들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이스라엘을 보여줬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걸 아니까 마지막 때가 다 보이는 거예요. 네. 말씀 하나하나가 피스가 돼서 전부 다 퍼즐이 맞게 되는 거예요. 네. 죽은 자들 가운데 깨어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치시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그 빛을 비추고 계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두 번째 관문이죠. 예, 예복을 준비한다. 어떻게 준비하죠? 예, 예복을 준비한.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임금이 노하해가지고 감히 내 초청을 거절해? 그래가지고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초청이라 이래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왕이 화가 났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9절에 보세요. 사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자리에 손이 가득한지라. 그러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 제가 너무 놀란 것은 신천지에 계신 분이 저한테 메일을 보내요. 문자를 보내요. 난 진짜 알고 싶다.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는 신천지가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진짜 이단이 아닌지를 진짜 알고 싶다. 어떤 설교를 드려야 되냐. 내가 이 설교 들으시오. 이 설교 들으시오. 14만 4천에 대한 설교 들으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네. 이 사람들도
그 신천지 이만희에 속해 있지만 자기가 이거 잘 가고 있는지 묻고 싶은 거예요. 그 문자가 오는 거예요. 네, 그냥 나를 떠보려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진지한 질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초청이 되는 거예요. 막 신천지에서도 오고 막 카톨릭에서도 오고 불신자도 막 오고 다 설교를 듣고 깨어나잖아요. 근데 관건은 뭐예요? 그러니까 신부들이 거절했잖아요. 그러니까 막 카톨릭에서 오고 막 불신자들도 막 온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 모닝은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던지라. 그러죠? 그러니까 1차 간문은 깨달았어요. 막 전혀 뭐 예복이고 뭐고 떠나서 시대는 깨달았단 말이에요. 고무선 목사 설교를 듣고 그리고 막 이 사람 저 사람이 왔어요. 그런데 2차 간문에서 실격하는 거예요. 왜? 신부의 예복을 준비 못하는 거예요. 예복을 깨닫는 것까지. 단 너무 가슴 아픈 거는 이 신부들이 말씀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데 말씀이 중심이 아닌 계시파 있죠. 봤다 들었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주님을 기다리니까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악령들이 역사해가지고 이 신부들을 예복을 더럽혀버리는 거예요. 난 그게 가슴이 아픈 거야. 이 사람 다 시대는 깨달았습니다. 1차 관문 다 통과된 분들이에요. 2차 관문에 예복을 준비를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하는가? 마귀가 그걸 못하도록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하나님께 박수를 한 거야. 깨닫는 분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잘 인도하는 목자의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미혹되더라고요. 너무나 많은 사람이 미혹이 돼요. 가르쳐줘도 들으려고 하질 않아요. 듣는 마음이 없어요. 듣는 마음이 지혜라고 그랬죠? 네. 듣는 마음이 지혜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 자기 고집대로 믿어요. 특별히 엔타임 하는 사람이 자기 고집이 많더라고. 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믿어요. 혼인 잔치에 들어갈 예복은 희고 깨끗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날마다 회개해야 돼요. 아멘이시죠? 그 날마다 회개는 어떻게 하죠?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종일 종야. 우리 교회가 종일 종야 워치맨들을 세우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이 깨끗한가를 돌아오면서 날마다 회개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우리 김샤로는 계속 기도에 참석하고 있지? 오, 그래 착해. 댓글도 남기고 그래. 그래야 내가 알지. 라오디아 교회의 모형이 현대 교회의 모형인데 부자예요. 부자 교회인데 전부 다 미지근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아예 옷을 입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멋진 옷을 입었는데. 예? 라오디아 교회의 모형인 교회들을 보면 성도들의 옷은 너무 화려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네가 벌거벗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2차 가면 탈락이에요. 물론 1차에 대부분 탈락이지만 그 중에서 그래도 깨어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예복을 입지 않는다면 탈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대교회 행실이 합당하지 않다고 그랬죠? 예.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옷이 예복이 더럽혀졌다는 거예요. 그 더럽혀진 예복으로 어떻게 그 왕의 잔치 신부로 갈 수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통 한 남자에게 시집가는 그 신부도요, 그 예복 하나를 위해서 한 번 입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고
깨끗하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서려고. 예. 우리 에스도 정혼했잖아요. 이제 10개월 뒤에 결혼식이 있거든요. 아빠, 나한테 아무리 먹이려고 하지 마. 웨딩 드레스 입어야 돼. 예. 드레스 입을 걸 생각하면서 다이어트 들어갔대. 그래서 나는 자꾸 뭘 먹이거든요. 야, 이거 먹어봐라. 야, 이거 먹어봐. 애비들의 마음이 그렇잖아. 먹이지 말해, 나한테. 그 신부들의 마음 아니겠어요? 근데 지저분한 옷을 막 덕지 막 묻어 와가지고, 나 신부인데요?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천사들이 너 여기는 깨끗한 예복만 입고 온 자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예. 몰래 들어갔다가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렇게 말하는. 다 같이 회개하라. 예.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나는 그냥 서울 김평공교회 박인민 목사 설교를 들으니까 나는 1차 관문은 그냥 통과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있을 수 있죠. 그걸 점검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가 안 그러는가, 이걸 먼저 봐야 돼요. 다 같이 사모하는가 안 그런가. 예, 집이들은 사모합니까? 아멘 해야지. 이게 첫 번째요. 두 번째는 주님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진실로 믿는가. 다시 말해 휴거의 약속입니다. 첫째 벌의 약속을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난 진실로, 목사님의 설교에 진실로 아멘이다 믿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이게 첫 번째 관문 통과하기 위한 마음을 우리 주님이 이룬다 그래.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나는 목사님께서 설교를 할 때 그냥 이 설교에 대해서 아멘하고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준비에 착수하고 있는가, 아니면 두려워하거나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은가,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준비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나는 목사님의 설교의 S, 아멘입니다. 그리고 또 나는 사모합니다. 거기까지만 하면 돼. 나는 준비에 돌입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내 생애에 주님이 오실 수 있으니, 내가 살아서 첫째 부활을 경험할 수 있으니 내가 준비해야지 하면서 남다른 준비를 하고 있는가, 그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대들께서 담임 목사가 준비를 위해 여러분이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공예배는 물론이지만 작전실과 특전사 교대에 참석을 하고 있는가. 생방송 놓쳤다면 늦은 시간이라도 녹화 시간이라도 보면서 함께 기도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가. 이 정도예요. 그 정도 한다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1차는 통과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준비하면서 날마다 나는 예수의 피가 없으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매일 예수의 피를 붙들고, 주님,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의 피를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내가 입은 신부 예복을 깨끗게 하옵소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신부다라고 외칠 수 있어야 돼요. 조롱받더라도. 그게 정체성이잖아요. 신부니까. 그러니까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도다 그랬죠. 성령과 신부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의해서 신부들은 파수꾼이 되는 거예요. 오라 하는도다. 어디로? 혼인잔치. 깨워서 오라 이거야. 그 얘기를 누가 해줘야 돼요? 신부들이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신부들은 그 역할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박 목사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저를, 우리 박윤민 목사님이 왜 저렇게 신부가 되라고 하지? 예? 저를 이상하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 제가 방금도 페북에 포스팅도 했고 카카오 스토리에 포스팅을 했어요. 예, 왕의 기한을 기다리지 않아도 휴거될 수 있을까? 굉장히 도발적인 제목이죠. 이런 설교는 포스팅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데 이런 설교를 포스팅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 박 목사 왜 이래? 예, 그냥 혼잣말로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사람 이렇게 안 봤는데 말이야 뭐 이러면서. 그러나 그런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거절 사유를 봤을 때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하는 애언의 성취를 본다는 것이죠. 다시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이 애언이 성취되고 있다. 이 애언이 성취되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크게 해줘야 돼. 그래야 듣는 사람이 여기 뭐 예배 드리는 사람 대단하다 이렇게 해. 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를 드리지만 대면 예배를 드릴 때보다 더 뭔가 막 참석한 20명밖에 안 되지만 20명의 인원들이 이렇게 그런 영상이나 음향하는 분들도 그렇게 이제 그래서 마이크를 들고 하라고 그러겠죠. 도와주셔야 됩니다. 마태복음 22장 4절 5절로 보십시오. 마태복음 22장 4절로부터 5절.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와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다음에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자 보세요. 돌아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돌아보지도 않고 밭으로 가고 사업하러 가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종을 잡아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십니다라고 하는 이 워치맨들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죽이기까지 하더라는 거예요. 네. 얼마나 노아의 가족들이 배를 지으면서 120년 동안 배를 지으면서 그 모욕과 수모, 여러분 안 봐도 여러분 아시겠어요? 120년 동안 뭐 1년 뒤에 홍수가 내렸다면 노아 진짜 똑똑한 사람 이럴 텐데 120년 동안 허구한 날 배만 짓고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조롱이 심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인자의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노세 때와 같을 거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요. 심판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서 노아의 시대에 노세 시대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사고 팔고 집을 지으면서 멸망의 날을 깨닫지 못하더라. 홍수가 내리는 그 당일까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짐승들이 타고 있는데도 제가 늘 그랬잖아요. 짐승들이 배 타면 어느 정도는 이게 뭐지? 하고 깨달았을 법도 한데 얼마나 밀어냈으면 짐승들이 스스로 두쌍 들어갔어요. 사냥한 게 아니라니까. 근데 그것을 보면 놀랍잖아요. 그것은 초자연적인 역사잖아요. 각기 종류별로 두 쌍씩 막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아니야? 지금 코로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내 백성들이 돌아오리라 라고 하는 약속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강제로 지금 잡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강제로 데려갑니까 거기를? 이방인의 기치를 들고 깃발이거든요. 그들이 어깨에 메고 그들이 품에 안고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방인이 우리가 그들의 기한을 돕고 있잖아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깨닫지 못하면 미련한 거죠. 미련한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와 같을 거다 그랬잖아요.
지금 알리야가 진행되는 것과 노아의 방주에 짐승이 타는 것과 거의 비슷한 현상이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6절 20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 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자 보세요. 이 지금 핑계죠. 핑계 1, 핑계 2 막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핑계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님이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씀 단계에서 실패하는 장면이에요. 예. 혼인잔치에 참석하겠다고 고백해야 돼요. 가겠어요. 찬양단 앞으로 나오세요. 저기 뭐죠? 찬양단은 거기 앉아 계시고 반주자들 앞으로 나오세요. 자 보세요. 예.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죄송하다는 거예요. 그래도 죄송하다는 말은 하잖아요. 예. 죄송해요. 매너 있죠. 사과하는 거잖아요. 유감이다는 얘기하잖아요. 일치 사양한다고 그러죠. 예. 양해하라 그 얘기잖아요. 나를 좀 이해해 주라. 나는 바쁘다 지금. 내가 주님을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 너도 알지 않냐. 그리고 오늘 주님이 오시면 안 되지. 지금 교회 건축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들이 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어느 때인데 아방궁을 예? 그런 거죠. 근데 이때 필요한 건 뭐예요? 가겠어요 라고 하는 참석하겠다는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가겠어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 찬송을 부를 때 죄송해요만 불러가지고 가겠어요라는 그 3절은 잘 안 불렀던 것 같아. 네?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3절 준비해 주세요.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 하시면 가겠어요.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강우성 장로님 그렇죠? 할 일 많아도 오라 하시면 가겠다. 할 일 많아서 관심 없어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 이에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자 가자. 박수하면서 가겠어요. 가겠어요.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 앞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 하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에게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다시 한번 가겠어요.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농가 앞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 하시면 가겠어요. 이 얘기 모두가 우리에게 쓰여졌구나.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잔치 베풀고 내게 오라 명령할 때 주저한다면 너도 나도 밀려나고 후회하리라. 박수. 나 이 3절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죄송해요. 농가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 죄송해요. 이 노래만 불렀거든. 이제 이 노래는 우리가 이것은 믿는 사람 중에 주님이 청혼을 거절하는 얘기고 마지막 3절이 너무 좋아서 3절 부른 다음에 1절부터 한번 불러보자 하고 이따 설교 끝나고 불러보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신부들의 고백은 가겠어요. 다 같이 가겠어요. 맞아요. 네. 자 이렇게 고백한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의 축복을 줍니다. 읽어주세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스톱. 이리 오라. 예. 예?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줄 거다. 근데 어린 양의 아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보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아하! 예수님의 신부처럼 단장한 예루살렘 성을 보여. 그리스도의 신부와 예루살렘 성은 동격인가?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었는지. 예? 이리 오라. 신부들을 위해서 또 다른 신부를 보여줘요.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혼인잔치, 혼인잔치 집인 거예요. 저는 교회를 정말 밝고 뭔가 좀 뭔가 그 결혼 잔치, 혼인 잔치 같은 분위기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래서 여기 우리 강단을 밝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 강단을 인테리어 할 때 진짜 기도 많이 했어요. 서울영광교회 인테리어도 제가 한 달 동안 제가 그 잠을 자면서도 하나님 꿈에라도 저를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인테리어 할지 하면서 막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서울영광교회 강단도 얼마나 예쁩니까? 근데 여기도 꼭 들어오면 애시장 같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애시장 같다는 느낌을 받아요. 벌써 환하잖아요. 꽃이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근데 애시장은 가보면 알겠지만 어느 애시장이나 초라한 곳은 없습니다. 전부 다 화려합니다. 그리고 밝습니다. 그리고 꽃으로 장식해서 아름답습니다.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의 신부처럼 단장했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너무 놀라운 말씀이에요. 자, 이들은 첫째 벌에 참여한 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자들.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믿습니까? 너무 그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달리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그 세마포가 펄럭이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여러분, 이건 신부의 군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군대를 만다고 그러잖아요. 하늘 군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자 하늘 군대예요.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입고 따라가는데 그 수많은 그 군대가 예수님이 들을 따를 때 그 모습이 장관이겠죠.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골로새서 3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본 거예요. 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그리스도의 생명 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우리도 영광 가운데 그 모습으로 백마를 타고 세마포를 날리며 하늘 군대의 일원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혼인잔치를 거절한 자들이 진노 아래 놓이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 성취될 것이다. 이 잔치를 거절한 자에게는 진노 아래 놓이게 돼요. 밖에 슬피 울며 이를 간다고 그랬죠. 그건 진노를 말합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 왜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이걸 안 가르쳐 줬지?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 준비를 시켜주지 않았을까? 일을 가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왜 우리 목사님은 준비시켜줬는데 나는 준비하지 못하고 탈락했을까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원망으로 일을 갈 거예요. 슬피 울면서. 또 하나는 자기를 미혹시켰던 사람들. 자기는 때는 분별했는데 이런저런 미혹한 사람들의 얘기를 듣다가 진짜 예복을 준비하지 못했어. 그러니까 보면 휴고 얘기를 해요. 첫째 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방언하면 방언은 마귀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굉장히 안타깝죠. 이분들은 두 번째 탈락인 거예요. 때는 알려줬어. 1차 관문은 다 통과야. 그 교회는. 그런데 성령 충만한 기름 부음을 준비하지 못하도록 목사가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100만 명을 깨우고 싶다는 얘기는 100만 명을 깨웠어. 근데 많은 사람이 깨어났어요. 그러나
그 깨어난 사람을 준비시키는 것이 또 중요하다 싶어 제가 작전실 기도회와 특전사 기도회를 열고 매일 기도를 해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난 것만 해도 저는 제 사명이지만, 그러나 신부로 준비되는 것은 또 본인이 해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아멘 하십시다. 그것을 저는 강제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게 누구라도, 우리 교회 누구라도 제가 강제로 시킬 수가 없어요. 하는 척하면 그만이야. 또 안 해도 그만이고. 근데 저는 한 사람이라도 깨우고 준비시키고 싶다, 그 말이야. 믿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 군대를 보낸다. 군대를 보내서 진멸해 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6절로 7절.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자,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19장 14절과 어버릇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늘 군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군이죠. 네, 천사들 중에 임무를 맡은 천사들이 있어요. 1군단, 2군단, 나팔소리가 부를 때 신부들을 치어오는 천사들이 있고요, 동시에 땅에 내려가 진노를 쏟아부는 천사들이 있어요. 이 하늘 군대예요. 천사들의 군대입니다. 동시에 신부들도 군대가 되어 마지막 무기 아마겟돈 전쟁에는 누가 와요? 하늘 군대가 예수님과 함께 와요. 진멸이고 불살아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혼인잔치를 거절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도하고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가 메시아이기도 하지만 석가도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이슬람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는 이 배도한 때가 이른다는 것과 동시에 종교다원주의 자체가 모든 신들이 그리스도다, 그런 말이거든요. 우리는 예수가 메시아라고 믿는 종교예요. 사실은 종교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유일하게 창조란을 믿는 그 믿음이 신앙일 뿐이지, 종교라는 말은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근데 모든 종교가 하나 돼야 된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 얘기는 석가모니도 메시아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 얘기는 석가모니도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잖아요. 마호메트도 그리스도다, 그래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종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놀라야 되는데 종교다원주의는 적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이 얘기는 석가도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믿는 모든 교주가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이건 무서운 음행인 것입니다. 왜 박영민 목사가 WCC 얘기만 나오면 핏대를 이렇게 세우고 그러는가? 이건 하나님의 분노가 나한테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들이 그것 하나 잘라내지 못합니까? 한국이 망한다는 것은 한국 교회가 망했기 때문에 한국이 여러분,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만 없었어도 6.25 같은 환란은 없었을 거예요. 그 신사참배에 대한, 배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6.25였어요. 특별히 북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홀로코스트에 버금가는 이런 고통에 있는 것은 그 북에 있는 목사들이 김일성 손을 들고 사회주의 만세, 김일성 만세 하고 다녔어요. 그 대가를 지금 치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별하는 사람은 땅이고 뭐고 다 버려두고 흥남에 있는 그 포구에 와서 배를 타고 남한으로 가버리고 다 버렸어요. 자유 대한민국을 선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아무것도 없던 맨손으로 기업을 일으키고, 그들이 다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버리고 도망온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근데 일부의 기독교인들이, 목사들이 김일성 손, 거기 제가 알기로는 김익두 목사가, 김익두 아시죠? 김일성 손을 붙들고 이디안 수용 만세 이럴 때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끝까지 가봐야 알아. 그 대가로 지금 그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배도는 이 배도가 이런 처참한 상황을 만드는 겁니다. 차별금지법 통과시켜라. 누가 제일 목소리 크게 내요? 목사들이 목소리를 크게 냅니다. WCC에 속한 목사들, NCCK에 속한 목사들이 가장 먼저 성명서를 내잖아요. 빨리 통과시켜라. 세상 사람들은 그 신경도 안 써요. 근데 교회가 먼저 얘기를 해요. 이게 배도입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가 막히겠습니까? 이걸 정리해야겠다는 생각을 들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 주님이 때가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있었고 그 예언대로 세상을 흘러가고 있지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대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전에는 분노하고 힘이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내가 주님의 디자인을 봤거든. 이건 창세전에 주님이 계획해 놓은 디자인대로. 근데 자기가 역할은 선택하는 거예요. 악역을 맡을 거냐? 맡으라 이거야. 나는 선한 역할을 맡겠습니다. 나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과 마지막 때 신부들을 깨우는 일을 역할을 주님이 주셨으니까 이걸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그 대본 읽고 연습을 하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의 연기자예요. 연기자. 주님이 연출을 하고 근데 나를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예요. 연기자로. 뭘 선택했냐면 너는 마지막 때 이스라엘 회복을 외쳐라. 그리고 너는 마지막 때 휴거를 외쳐라. 다시 오실 줄 엔타임 메시지를 전해라. 이 영광스러운 배역을 줬는데 하나님 제가 이거 외치면 좀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요? 그럼 너 그만둬. 그럼 박양민 목사가 들어오는 거죠. 나는 놓치고 싶지도 않아. 나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준 것 예스 고맙습니다. 제가 정말 연기로 또 부족하고 이렇게 대단한 그런 메신저들에 비해서 저는 초라한 목사지만 나한테 이런 배역을 주시다니요. 제가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주님 절대로 내가 좀 어설프더라도 나를 바꾸지 마시고 하여튼 더 훈련시키고 더 연기력을 더 많이 내가 세티한 내가 주님이 세운 걸 후회하지 않도록 주님이 저를 세운 것에 대해서 기쁘시도록 제가 그렇게 외치겠사오니 하나님 나에게 기름 부어주셔서 이걸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이에요. 선한 역할을 하고 싶은 거야. 악역이나 선약은 주님이 다 선한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목사들을 기름 부어주셨어요. 나 선한 역할 해라. 주님이 지금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WCC, NCK 이들이 악역을 맡아버렸는데 거기에 리더급들이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내가 왜 악역이지? 여러분 우리 탈퇴합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 리더급들 몇 명만 주도해서 탈퇴 막 하면요 그거 얼마나 쉽게 될 수 있거든. 근데 왜 안 할까요? 자기 명예가 달려있거든. 그게 싫은 거예요. 그까지 명예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주님이 분노하셔서 군대를 보내서 불살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7년 대환란인 것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바로 그거에 대해서 목적이 뭐냐? 7년 대환란을 주는 목적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무작정 불살라버려? 아니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과 그 과정은 어떻게 되는가를 제가 또 설명해. 제가 엔타임 그을 전하면서 너무 가르칠 게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지금 제가 하는 건 전부 다 처음 하는 얘기들이에요. 다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또 천사들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3번의 기록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기록하라. 보통 선생님이 야 이거 시험에 나와, 이거 노트에 기록해 이러잖아요. 그래 안 그래? 선생님은 그 잘 가르치는 선생님은요 중요한 포인트, 왜 이거는 아이들한테 정말 알게 해줘야 되니까 그걸 시험 문제 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이 사람들이 빵점 맞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은 이 사람들이 다 100점 맞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기록하라고 하는 거죠. 요한아 기록하라.
첫 번째 뭐라고 그래? 요한계시록 1장 19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본 것은 과거고 지금 있는 일은 현재고 장차 될 일은 미래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기록하라는 거예요. 네. 성경의 결론이죠. 예. 그런데 이것을 기록하라고 했는데 두 번째 기록하라는 말씀이 기가 막힙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를. 자, 이건 천사들이 말했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이 말했고, 예, 천사들이 그냥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거죠.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오늘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다 청함을 받았어요. 근데 다 거절하잖아요. 이걸 기록하라는 거예요. 예? 이건 중요한 얘기라는 거예요. 진짜 모든 얘기, 예수님 얘기가 중요하지만 기록하라고 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 말. 그리고 또 한 말씀을 첨부하죠. 뭐라고 첨부합니까? 이것은 참되신 말씀이다. 참되신 하나님이 참된 말씀이다고 얘기하는 게 뭡니까?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이야. 아멘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그 새 예루살렘의 유업을 얘기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5절로 7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이게 세 번째 기록하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기록된 말씀을 듣고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자들에게 이 어마어마한 유업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하라는 말씀이 정확하잖아요.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때를 맞이해서 그야말로 엔드타임을 알게 됐고 엔드타임 메시지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했던 설교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다 깔려 있고 그래서 다시 보기에 제가 설교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도회 시간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 가슴이 뜨거웠을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원래 뜨거웠구나. 엔타임을 전할 때만 뜨거운 게 아니라 원래 가슴이 뜨거웠어요. 저는 성령님이 제 가슴에 불을 질러준 그 순간부터 제 가슴에 계속 불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야 되니까 그때는 저에게 이 엔타임이 가려워졌다가 이제 제가 열방을 다니며 이 하늘 군대를 일으키고 용사들을 일으킨 다음에 마지막 신부를 일으키라는 이 사인을 받고 2019년 8월 1일이 첫 번째 휴거 설교입니다. 이제 2주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전에 26년 동안, 제가 28주년이었으니까 26년 동안은 제가 너무나 다양한 설교를 했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 엔타임 설교를 더해도 이건 균형감이 맞아야 되거든요. 재림에 대한 설교가 36%입니다. 성경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성경 마지막 때가 36%예요. 근데 저는 요즘 성도 목회자들이 마지막 때에 설교를 합니까? 1% 미만이라고 그랬죠. 균형감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금 엔타임을 하는 겁니다. 26년 동안 그 부분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에 마치 그 특별 학기를 만들어서 계절 학기라고 그러죠. 계절 학기. 그러니까 그 모든 과목들을 다 이수했는데 졸업 학점이 부족해. 그럼 계절 학기를 열어가지고 교수가 집중 교육합니다. 아침 저녁까지. 그냥 다른 과목 했다, 이 과목 했다 이게 아니라 계절 학기는 교수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중 강의하는 거예요. 저는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지금 제가 우리 목사님 왜 엔타임을 전하지 이게 아니라 엔타임을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코프스 용사훈련도 하잖아요. 다른 말씀 또 이제 학교까지 열어가지고 국제신학연구원 열어가지고 이제 학교 강의까지 하잖아요. 제가 인간론, 성령론, 무슨 뭐 기독론, 신론, 교회론, 무슨 뭐 다 할 거거든요. 다 다뤄요. 왜냐면 그만큼 예배가 많이 늘어났잖아요. 제가
일주일에 2번씩 하잖아요. 하루에 2번씩 더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교영감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균형에 못 미친 게 뭐냐면 종말론인 거예요. 엔타임 메시지. 이게 내가 못 미쳤던 거예요. 28년 목회하면서 거의 언급을 안 했잖아요. 그래 하나님 앞에 죄송해서 이제 계절학기 시간을 줬잖아요. 그래서 이 계절은 뭐예요? 이 시즌은 마지막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균형감 있게 하는,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균형이 없는 것 같아. 뭐가 균형이 없어? 균형을 맞춘다니까. 유튜브에 떠 있는 설교들이 다 다양한 설교인데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많이 했습니까? 인간에 대해서 기질도 연구했고 심리 뭐 이런 것도 다 뭐 이런 그 성경에 말하는 가정에 대해서 또 교회론에 대해서 인간론, 성령론 뭐 교회 전부 다 다뤘습니다 제가. 근데 종말론을 많이 못 다룬 거예요. 근데 균형을 맞추게 다룬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아시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들도 못 들었단 말이에요. 나만 안 한 게 아니라 모든 교회가 안 했기 때문에. 근데 2019년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아주 깊은 감동을 주셨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하는데 어느덧 우리 교회가 가장 앞에, 보통 종말론을 많이 하면 교인들이 안 모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이 안 하는 거예요. 예. 안 모여. 근데 우리 교회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졌어요. 더 많이 모이는 거야. 예. 더 많이 모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설교 했더니 더 많은 축복을 받는 거야. 예. 보통 교회들이 그래요. 목사님 어떻습니까? 종말론 했더니 성도들 다 도망가고 그래도 저 합니다. 이래. 보통 목사님들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를 전했더니 성도들 다 도망가 버렸다는 거야. 왜? 듣기 싫어하거늘 그랬잖아요. 싫어하거늘. 일치하여 싫어하다. 그러니까 성도들 다 도망가면 돼. 일치해서. 예. 그러니까 나한테 종말론 하시는 목사님 통화를 하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은 어때? 예, 제가요 교인들이 좀 있었는데요. 내가 마지막 때 사명 가지고 이렇게 좀 전했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다. 몇 명 안 남았어요. 이래. 그래도 합니다. 이래.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나도 그럴 줄 알고 나도 그걸 각오도 했거든요. 그런 걸 알고 있으니까 성도들이 종말론을 싫어한다니까. 뭐 잘 되는 얘기, 성공하는 얘기 해주길 바라지. 뭐 이런 얘기 막 주님이 오신다, 막 신부 준비해라, 회개하라. 뭐 누가 듣겠어요? 듣고 싶게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말하고 있잖아요. 나 간다고 말이야. 거절하잖아요. 그 얘기가 현상이 다 보여지고 있대. 근데 우리 교회만큼은 다른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더 모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이게 축복이죠. 저는 이게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축복했기 때문에 축복받는다고 이렇게 믿거든요. 이스라엘 축복했기 때문에. 그래서 종말론을 하신 분들에게 이스라엘을 축복해라. 이스라엘 어려워도 이스라엘 헌금해라. 예? 알리야 사역하고 교회 세우는 사역에 동참해줘라. 그러면 주님이 축복해 줄 거다. 여러분 우리 방금 기도하시는 우리 백집사님, 백종석 우리 지사님께서도 사업을 크게 하시거든요. 그 나한테 목사님, 제가 사업이 잘 되면, 예, 지금 이제 진행 중이니까 이거 완성이 되면, 예, 지금 다들 우리 사업하신 분이 저한테 와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스라엘에 제가 강력하게 서포트 하겠습니다. 돈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얘기 하셔요. 그죠? 예. 그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인들이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예, 주님 올 때 오시더라도 뭔가 넉넉하게 채워주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다, 예,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 잘 되기 위해서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예? 아까 이 찬송 있잖아요. 가겠어요. 가겠어요. 아까 트로트가 된다 또. 정말 잔치에 가겠어요. 장가 들었지만 소도 사왔지만 밭에 나가서 할 일 많아도 주 오라 하시니 가겠어요. 이야. 박인민 목사 트로트가 또 유행.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고백인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여러분 저와 함께 주님을 준비하는 건 행복입니다. 그죠? 우리 황현성 그렇죠? 우리 현성이도 저기 신학 강의에 들어와서 댓글 남겼대. 내가 다 확인해. 기쁘더라고 현성이가 거기 댓글 남겨가지고. 꼭 좀 들어와라. 잉? 고마워. 박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말씀 끝났습니다. 네, 5분 동안 우리 기도하고요. 네, 아무튼 저는 말씀을 부패로 여러분들에게 제공합니다. 말씀을 듣고 나면 배부르죠. 다 같이 배부르리로다. 배부르다.
예, 배부르죠? 말씀 듣고는 배부르죠? 생명의 양식 먹었잖아요. 배부르잖아요. 감사하다. 저도 그냥 기분이 좋아. 집이들이 다 안 보여도 지금 내가 지금 다 안 보이잖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 그런데도 나한테는 다 보여. 어떻게 보이냐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여. 예? 제가 전하는 걸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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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면서 그 먹는 모습이 지금 다 보여. 저 미국에서, 저 유럽에서, 저 일본, 중국에서 지금 유튜브로 보면서 맛있게 제가 준비한 식탁을 막 아멘, 아멘 하면서 꿀송이보다 달아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죠?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는 모습이 보여요. 말씀을 준비한, 만찬을 준비한 사람으로서, 목회자로서 굉장히 기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는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나는 가겠다고 고백하는 신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근데 깨어서 가겠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준비가 완벽하게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복을 깨끗하게 입고 기름을 준비하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 부르실 때 올라갈 준비를 다 버리고 올라갈 준비를 하게 해주십시오.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두 손 높이 들어보세요. 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 두 손 드세요.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